잠언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 왜 이렇게 인생에 눈물이 많고 고통이 있느냐. 원래 여러분과 저의 창조 때의 모습은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고 행복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주님의 복된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본래의 존재 자체는요, 에덴 동산에서의 축복입니다. 축복. 이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조상들이 처음에 하나님 만들 때의 우리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따릅니다.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갑다 하고요. 내가 지금 우리는 솔직히 세상으로 하면 거렁뱅이, 거지 또는 불황자 같은 이런 인생이라 이게. 그러면은 이게 하도 오래되다 보면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얻어먹는 빌어먹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은 아니라.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란다. 여러분과 저의 원래의 목적을 자꾸 기억하고 본질을 자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축복과 그 권세와 그 권위를 우리 찾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존재를, 우리의 이 존귀함을 자꾸 무너뜨리고 우리를 자꾸 낙심된 쪽으로 이끄는 어둠의 영, 더러운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들이, 이 어둠의 영, 사단 마귀인데 이 영들이 여러분과 저를 계속 우울하게 하고요, 아프게 하고요, 절망하게 하고요. 요만큼 실수하면 그 실수가 인생 전체의 실수인 양 우리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둠의 영들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길을 쓰며 달려드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들은 죄를 지어 산을 쫓겨가면 산들에서 쫓겨나면서 얼마간의 때만 주님이 허락해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 자가 쫓겨났는데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분내어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허용된 때가 있어. 그 이상 지나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건데 그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아주 길을 쓰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상처를 주려고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옆에 속이는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 지금까지 하면서 잘된 게 뭐 있어? 그래서 계속 저도 기도하는 중이에요. 기도가 좀 오래도록 하게 되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주님의 그 음성의 지루한 시간이 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영락없이 말하는 거예요. 네 기도 봐라. 안 들어주지 않냐.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만 기도할 때 그런 생각 드는 줄 아십니까? 저도 그 생각 들어요. 저에게도요, 이런요, 사단의요, 이 미혹이 오고 유혹이 오고 나를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해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런 내 마음을 흔드는 이런 장난질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본질을 찾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붙드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자녀야.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오니 이런 나쁜 생각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그 기도가 어떤 때는요, 시간이 많이 가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기도한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나는 잘 되기를 기도하는데 오히려 환경은요, 더 안 된 쪽으로 더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이제 기도를 못 하겠구나.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럴 때 또 한 번 더 내 본질을 찾는 거지요. 나는 주 앞에서 반드시 이기리라. 따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준 본질이고 약속이에요.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30%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낙심돼 갖고 예배도 기도도 주일 성수도 말씀도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요 서서히요 줄여가요. 여러분 진짜 위험한 것은 바로 어둠의 영에게 속아서 여러분의 삶은 그 어둠의 영은 여러분 속이는 것으로 끝내. 걔들은 손해날 게 없어. 진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결론은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돼. 우리가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고 오히려 이겨나가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이요 가만히 있잖아요. 오늘 본문 보면요 이들이 어디 있는가를,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어둠의 영이 어디 있는가를 위치를 알죠. 위치. 지금 어둠의 영이 어디쯤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를 알려주는데,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20절 보세요. 20절. 여러분 내가 말할 때 답을 해보세요. 지혜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가 물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답을 해줘요. 지혜가 첫 번째 어디 있어요? 길거리에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광장에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혜가 있는 곳이 어디냐 보세요. 길거리래. 길거리. 광장이래. 시끄러운 길목이래. 여기는 시끄러운 길목에는 장사치들이 있는 송사하는 곳이 송사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성읍이래. 성문읍이. 여기는 회의하는 곳이고요. 여기는요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중이란 말은 뭐냐면은 일상생활하는 시장터와 같은 아주 평범한 삶이 있는 현장이. 자 지금 지혜가 이런 곳에 있대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가 이런 곳이 있다고, 지혜가 이런 데서 있다는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이 말은, 이 뜻은 따라합시다. 어둠의 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대.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어디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어디에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세상 현장에 있는 모든, 세상에 있는 온 땅,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은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아니 수천 백만 명이 모이든 그곳은 반드시 뭐가 있느냐? 죄가 있어요. 그럼 죄를 이기고 그 죄의 꼬임에서 넘어가고 그 죄를 우리가 극복해내고 그것을 뒤집어낼 수 있는 슬기로운 지혜가 그곳에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그럼요. 그래서 지혜가 그 곳곳마다 소리를 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 회사요, 출장 가는 거요, 시장 가는 거요, 무슨 뭐 취미교실 보러 가는 거요, 아니면 집에 있는 거요, 혼자 TV 보는 거요,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지혜가 필요한 곳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곳에든지 지혜,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혜가, 이 말씀이 지혜를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어요? 순간적으로 여러분 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나도 모르게 쑥 들어가 버리고 빠져버려요. 근데 지혜가 뭘 하는지 보세요. 뭘 하는지. 지혜가 그냥 뭘 하는지. 자, 보세요. 길거리에서 지혜가 뭘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서 지혜가 뭘 하고 있냐고. 응? 길거리에서 부른다고 해요. 불러. 그 다음에 광장에서는 소리를 높이는데,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성중어기와 성중에서는, 자 보세요. 길거리에는 가는 사람이니까, 길에서 가는 사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우리 진혁이 엄마가, 진혁이가 여기 학원에 끝나고 길거리 가요. 그러면 제가 뒤에서 진혁이 엄마 뭐로 내가 불러요. 불러. 길거리에서는 불러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따라간다고 길거리에. 그러면 지혜가 어떻게 해요? 얘야 불러. 할렐루야. 그 소리를 못 듣고 가면은 코 껴가는 것이고, 그 소리를 들으면 돌아서서 목사님이 부르네 하면서 쫓아오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어디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 이후는요 모든 인생은요 전부 사단 따라가고 있다고 해요. 그때 주님께서 부르신다고 해요. 누구야? 도연아. 그건 제가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시네. 예, 주님 이리 와봐.
쫓아오면 주의 집으로 오는 것이고 들리지 않아요. 들어도 목사님이네. 그런데 앞에 가는 게 더 좋아. 듣지 못해서 못 돌아서고 들어도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앞에 따라가는 사담이 한 짝꿍이 되어버리면 죄를 지었고 싶어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길거리에서 주님이 부르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이시네요.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광장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높여요. 광장이라는 곳은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 곳인데 거기서는 주님도 사단 마귀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는 겁니다. 이게 성경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의 영보다 더 큰 소리를 내셔요. 그 다음 보십시오. 시끄러운 길목에서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시끄러우니까, 안 그래도 막 시끄러우니까 소리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시끄러운 데 가면은 여러분들 소리를 할 때 옆에서 그냥 아이고 권사님 이렇게는 안 들려요. 권사님 소리를 질러야 된다고. 지금 보세요. 어둠의 소리도 나오지만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은혜의 소리, 지혜의 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큽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귀에는요, 통상적으로 세 가지 분류의 소리들이 들린대요. 첫 번째는 내 안에 있는 내 소리, 욕심 부리고 싶은 내 소리, 그리고 그 욕심을 이용해서 나를 어둠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소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를 바른 길을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의 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사단 마귀의 미혹의 소리와 내 죄성에서 섞여 나오는 나의 고집과 자만과 이기심의 소리들이 막 섞여서 들려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 생각 같은데 이게 사단 마귀가 깨는 생각으로 훅 갑니다. 왜? 내 생각이 아니었다. 그게 주님 생각 같은데 하고 한 일이 알고 보니까 이게 내 혼자 생각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이 세 가지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실수할 일을 많이 줄입니다. 그럼 이 소리를 누가 과연 분별해내느냐? 사람은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소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잠 보실래요? 23절 보세요. 23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 2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누가 보내준다 했어요?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게 성령님, 이분이 바로 지혜의 영이요 분별의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희에게 이 지혜의 영 성령님을 너희에게 부어줄 테니까 그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보이겠으니 분별해내라.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분별의 이 지혜가 없다는 걸 알고 우리가 기껏해야 기껏 밤새도록, 제가요 신앙생활에서 참 아이러니하고 참 왜 저럴까, 어떻게 저런 생각했을까라고 정말 내가 너무 놀라운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은 어떤 분이 찾아왔어. 목사님,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얼마나 심사숙고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아이고 그래 밤새도록 그래 며칠 동안 밤잠 안 자고 그렇게 심사숙고해서 결론 내린 게 뭐예요? 하니까 뭔지 아세요? 예, 제가 누구를 원수 갚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 사업을 접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부부라면은 이혼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뭘 하는 것을 그만두는 거라든지 이런 걸 결정했대. 그 내가 그분한테 아니 밤새도록 결정해갖고 어떻게 그렇게 부정적인 일을 결정했습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면 좋은 일을 결정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사람들은 밤새도록 고민했다는데 아침에 고민해 결정 내린 것을 가지고 오는 거 보면 전부 부정적이고 잘못된 거고 전부 다 실패된 것들만. 그 주님이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느냐? 그 속에 죄밖에 없는데 나올 것이 죄밖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이 밤새도록 고민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밤새도록 기도하라. 주님이 저한테 밤새도록 기도하라. 이걸 하시라.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때 이후부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이요 머리로 알아고 준 게 아니고요, 말씀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실천하고 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자꾸 이 성경을 모르는 이유는, 왜 성경을 우리가 못 따라가느냐 하면은 머리로 새로운 것 자꾸 알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중에 잘못된 습성이 뭐냐면은 새로운 거, 남들 모르는 거, 처음 듣는 거, 여러분 이런 얘기만 자꾸 듣기를 좋아하고요, 이것만 좋아하다 보면은 여러분 뭐가 돼요? 머리만 커지고 분별력만, 판단력만 내서 남들 정지한다면 써요. 이게 율법도 율법. 언제나 말씀은 아주 작은 말씀이든 큰 말씀이든 좀 말씀이란 자체만으로는 언제나 내게 떨어지면 따라합시다. 나는 그것을 순종하리라. 주님께 여러분 이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밤새도록 내 혼자 고민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겠지. 그 이후로부터는 염려와 걱정은 한나같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에게 내가 명하노니, 내가 축복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줄 줄 믿고 자녀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라고 축복해 줬더니만 한나가 집에 가서 그 이후로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더라. 그 이후로 이제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밤새도록 고민은 없어. 이제 만약에 고민 생기기만 하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로 바꿔버려. 기도로. 그리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고. 왜?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나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보다요 더 좋은 모습을 주님은 기대하면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항상 주여 오늘 내게 이만큼 하셨다면 이것도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요, 누가 저보고 말합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감사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물으면 내가 감사를 하고 싶어서 합니까? 제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남들보다 맨날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라 한 가지. 저는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주님이냐? 내 인생에게 주님은 오셔서 나를 최고로 주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요 웬만한 낙심도요 낙심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내게 더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더 좋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이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요 누가 건드려도 이제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들어내는 그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기대가 돼. 기대. 오늘도 여러분 하루 기대되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이고 또 하루네 하는 사람하고 주여 오늘 또 기대합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지 나는 알지 못하오나 내가 아는 것은 어제 기도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고, 더 좋은 일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최고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이 계획된 일들 외에 다른 많은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상치 못한 일들, 그것들로 항상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은 누가 전화 오지, 또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지, 오늘은 또 무슨 일을 해야지. 여러분요 그럴 때마다요 신비로움이 있어요. 신비로움 잊지 마십시오. 오늘 참 이 지혜가 곳곳에 필요해요. 어디에든지 지혜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의 동화책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회사에 무역을 담당하는 사람인가 봐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님 가시지요, 출근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래서 옆에 주님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차에 타고 주님 출근하지요, 오늘 또 주님 나 옆에서 도와주세요 하고 가다가 이제 업무가 시작되고 이제 회사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회사 입구에다가 차를 딱 대우면서 주님한테 주님 여기 계십시오. 내가 가서 얼른 계약서 쓰고 올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주님 오늘 여부만큼 따라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면은 계약서 쓰러 가면은 협상하면
싸워야 돼. 거짓말 쳐야 돼. 단가가 500원이면은 300원이라고 400원이라고 그리고 700원 800원이라고 막 소위 말하면은 막 이렇게 막 뻥을 튀겨야 돼.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만들어야 돼. 이 계약을 계약. 그러니까 주님이 옆에 계시면 부담되니까 주님 오늘 이 거래는 주님 여기 차에 계시고 혼자 갔다 올게. 그 주님이 오냐 갔다 와라 하면서 지금 차에 기다리고 혼자 갔다 왔어. 잘했느냐? 아, 안 됐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요. 결국에는 결렬됐어요. 다음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어요. 저 회사하고 거래 끊어지면 우리 회사가 심각한 타격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 다음에 또 다른 집에 다른 거래로 또 가요. 이번엔 좀 더 작은 거래처인데 거기 가요. 가서 또 주님이 얘야 나 어떻게 할까? 여기 계세요. 내가 또 한 번 더 갔다 올게요. 여기 계세요. 가서 갔는데 또 어떻게 됐냐? 안 됐어요. 주님이 지금 동아.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내가 진짜 필요할 때가 언제냐고 생각하느냐? 너가 잠자고 일어날 때, 양치질 할 때, 아침 밥 먹을 때, 차 타고 이렇게 출퇴근할 때, 내가 정말로 너에게 필요할 때는 바로 거래 현장이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협상할 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때인데 너는 내가 제일 필요로 하는 그 지혜의 때는 나를 앉혀놓고 일상 때는 그냥 네 혼자 나하고 둘이 있을 때는 같이 다니니 너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 것이 아니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가장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언제? 고3 때. 자,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제일 난제가 있을 때 그때가 주님의 지혜가 어떻게 해요? 제일 필요할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제일 필요할 때는요, 혈기로 욕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일상은 주님과 같이 간다고 하면서도 제일 중요한 때는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후회, 좌절, 실망, 그리고 항상 미련이 남아요. 여러분이요, 인생의 미련을 최소화시키고 후회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후회를 완전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섰을 때, 내가 은퇴할 때 주님이 나한테 얘야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은다면 주님, 제가 매일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후회를 가장 적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쉬움들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말 한마디 하려면요, 오늘 하루를요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이거는 그날 가서 될 일이 아니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마지막에 그 말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옆에 사람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최선을 다해야 할 일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주의 사랑으로 만나줘야 되고, 여러분이요, 다음이란 단어는 사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어요. 옆에 다음이란 단어는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 건강이 따라가지 않아서 못해요. 다음이라는 거요, 우리 선배들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음이 없어요. 언제나 따라합시다. 언제나 오늘이 그날입니다. 무슨 날? 후회를 만들지 않는 날. 오늘입니다. 오늘을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러면 그 오늘이 모여서 내 인생이 되고, 그게 모여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살았냐 물을 때, 주여 나는 주님 앞에 감사로 살았고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요, 이 지혜를 계속 조금만 마음만 열면요, 이 지혜가 내 귀에 들려와요. 근데 우리가 왜 이 지혜를 못 듣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부르고 외치고 막 당겨오는데도 지혜의 말씀을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 사람은 자기의 간신거리만 들리게 되어 있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학술적 용어로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해요. 선택적 지각.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것을 내가 간신거리만 들리네.
제가 교회에서 같이 시간을 해보면은 주보에 광고를 내지 않습니까? 주보에 광고 내고 또 광고뿐 아니라 주보 시간에 또 시간을 할애해서 그 소중한 시간을 몇 분 할애해서 주보에 광고를 또박또박 읽어드려요. 또 그래놓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교회에서 읽고 있습니다 하니까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언제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요 교회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는요 교회가 크기 때문에 그 로비에 큰 글씨로요 무엇이 있습니다 참여하세요 신청하세요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날 돼 갖고 신청한 사람에게 이제 혜택을 주려고 하면은 언제 그런 광고 냈냐고 저한테 막 따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눈이 어두워서 천만의 말씀. 관심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라는 이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혜가 소리 지를 것도 없어. 아무리 시끄러운 시장에서도요 지혜가요 조그만 소리만 내도요 알아들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보세요. 유치원에 갔더니만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군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예전에는 운동회를 했으면 애들 똑같이 옷을 입혀요. 그러니까 꼬맹이들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모자도 똑같이 씌워.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곰봉놀이라든가 뭐 훌라후프 놀이라든가 그걸 단체로 해요. 단체를 하는데 전부 다 똑같으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 그런데 엄마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할까? 찾아내. 정확하게 찾아내요. 같이 갔던 집사님한테 집사님 누가 어디 있어요? 딸은 안 보인다. 아이 목사님 눈 좀 떠보세요. 저 넷째 줄에 세 번째 저 아이가 우리 아이예요. 그 어째 그걸 알았어요? 아이고 척 보면 알지요. 관심도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가 막히게요 그 몸짓 하나 동작 하나를 이미 어머니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그 수많은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우리 아이가 부르는 소리를 들어요. 가는데 갑자기 집사님이 뒤를 돌아서서 막 쫓아가요. 집사님 갑자기 왜 가요? 우리 애가 불러요. 이 시끄러운 소리 어떻게 애기를 들었어요? 우리 애기 소리 들렸어요 나한테. 진짜 가보니까요 애가 울고 있는 거기에. 그 많은 아이들의 소리 속에서. 관심도의 문제입니다. 오늘 주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인생 곳곳에서 부를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은요 그 소리가 작아도 주의 음성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관심도가 다른 데 있으면 욕심으로 채워져 있고 나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자기 자존심 문제로 채워져 있으면요 주의 소리가 오늘 말씀처럼 소리를 그렇게 지르고 질러도요 사실 안 들려요. 결론은 뭐냐? 안 들리면 그 인생은 계속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들리는 사람에게는 복의 자리로 옮겨지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보세요. 보십시다. 22절 보세요. 22절 보세요. 어떤 말씀인가? 시작.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 거만한 자들은 보세요. 그 성중이든 길거리든 광장이든 시끄러운 골목이든 어디에서든지 누가 있느냐?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계속,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계속, 미련한 자들은 미련을 계속. 그래서 주님이 말하는데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돌아서라 이 말이. 돌아서라.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요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과 제가 민감해지기를, 이런 주님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태양을 봐도 주님이 생각납니다. 이제 꽃을 봐도 주님이 생각날 겁니다. 아멘. 산에 가서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러도 누구의 노래로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의 노래로 들립니다. 이제 왜? 주님과 관계된 주님을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전부 자기를 따라갑니다. 자기 속에 꽉 차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이고 세상이 너무 복잡해. 왜 이래 복잡한지 모르겠어.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래 복잡한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그래서 그분이 막 불평불만하고 사회에 불만하고 막 그런 말을 한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뜨고 싶었는데 뜰 수 없는 상황 구조가 돼갖고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회의 갔다가 오는 겁니다. 거기 와서 앉아갖고 주님 앞에 앉아. 주님, 오늘 낮에 들었던 말들을 다 내 귀를 씻습니다. 성경 보면요, 더러운 말을 들으면 귀를 씻으라 했어요. 그래서 집에 앉아서 주여 내 귀를 씻습니다 하고 내 손으로 귀를 씻으면서 주님 보혈로 발라주시고 부정적인 언어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 주님, 그분이 말하기를 복잡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복잡다고 말하는데 세상이 왜 복잡을까요? 그때 주님이 제 깨달음을 주는 것은, 얘야,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복잡해서 그렇대. 그 사람의 머리가 복잡해서 그렇대. 이 사람도 내 편 만들어야 되고 저 사람도 내 편 만들어야 되니, 이 사람한테 가서는 이런 말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런 말 해야 되고, 다음에 만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옛날에 무슨 말 했지 그걸 기억해내가고, 또 그래야 일관성이 있어야 그 사람한테 좋은 사람 돈을 드리니까 그 말 해야 되고, 또 이 사람은 또 나를 또 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든지 내 편 만들어야 되니까 또 어떻게 또 구워 삶아야 되는지.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사람 머리가 복잡할까 편할까? 날마다 복잡해. 날마다 자기의 욕심을 유지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남보다 나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쌓이는 사람은요, 모든 일을 할 때 전부 머리로 굴려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겠어.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단순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 아니면 악이에요. 세상은요 선명합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이 중간지대를 타려고 하니까,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중간지대를 타려고 하니까, 없는 걸 만들어 타려고 하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주님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오면 살고, 하나님을 따라오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 이제 내일 볼 건데, 자 마지막 볼래요. 마지막 33절 33절 다 같이 시작. 아멘.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세상은 두 줄밖에 없단 말입니다. 단순합니다. 의의 길, 악인의 길이에요. 여러분이요, 이 길 위에서 아주 단순하게 사십시오. 자꾸 신경 머리 굴리고 신경 쓰고 어떻게든지 없는 거 만들어내려고 하고, 불법을 가장해서 정의롭게 만들려고 애쓰고, 그래서 남에게는 선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치장들, 전부 이것들은요 없는 회색선을 타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머리가 아프지, 그리고 복잡지. 얼마나 좋아요. 그거 하나님이 하지 말아 했어. 안 해요. 그거 하나님 하라 했어요. 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지 마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받아들일 때까지는 내 속에 있는 욕심이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 하면 너 망해. 그래 하면 너 바보 돼. 그래 하면 너 돈 평생 못 벌어. 그래 하면 너 남들한테 무시당해. 내 속에서 욕심이 뭐란지 아세요? 주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탁탁 걸어요. 그 욕심으로 가는 것에 대하여 아이고 그러면 안 돼 하면은, 야 남들 다 한다 말이야. 그게 뭐 큰 죄냐. 남들 다 하는데, 저 봐라 저 사람도 하고 있는데, 야 심지어 목사도 그걸 하고 있더라. 야 근데 너는 집사 돼갖고 그것도 못하겠느냐. 여러분이요 얼마나 누구를 거명하면서 말이에요. 결론 내십시다. 여러분, 오늘 지혜는, 죄가 있는 곳에는 주의 말씀이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왜 이렇게 부르짖고 왜 이렇게 외치느냐? 주님의 안타까움을 들어야 됩니다. 안타까움.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은 어떤 안타까움이냐? 제발 가는 길을 돌아서라.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하면서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장면이에요. 지혜의 초청에 따릅시다. 응답합시다. 지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주의 지혜의 초청에 응답만 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길이 열리고 복된 길로 나아갑니다. 저도 그 길을, 여러분도 그 길 혼자 가기 힘들지요? 성령님은 여러분 보고 혼자 가란 말 안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줘서 가도록 도와줄 것이니까 혼자 가지 마십시오. 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